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고등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다 퇴직한 김영조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제 삶은 뜻밖에도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며 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안엔 텅 빈 식탁, 말 없는 벽시계 소리,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스팸 문자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지?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편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근처 공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진을 받아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삶, 그게 정말 내 삶에도 통했나?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라 가르쳐 놓고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책 한 귀퉁이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곧 경전이다. 심즉경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종교에 깊이 빠져본 적도 없었고 불교는 그냥 어르신들이 찾는 종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줄이 내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수많은 불경의 집대성이 있습니다. 8만 4천 가지의 경전을 모아놓은 방대한 지혜의 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반야심경이고 그 반야심경을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마음, 심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가?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기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건강을 지키려 애썼지만 정작 마음은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늘 바쁘고 긴장했고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넘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건강한가?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엔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별의 외로움, 자식에 대한 서운함, 제자들과의 이별, 무력감과 허탈함, 말로 꺼내진 적 없는 감정들이 덩어리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제 손을 꼭 쥐고 말하던 그 눈빛.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었지만 가끔은 기대도 괜찮아요. 그 말이 지금에서야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스스로에게조차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눈물부터 나고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미안함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날들,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제자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 보니 조금씩 숨이 편안해졌고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조야, 그때는 너도 힘들었잖아. 잘 버텼구나. 그렇게 저를 끌어안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나뭇잎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잎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비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려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감정도 뜨겁게 올라올 땐 잠시 멈춰야 한다고. 화와 짜증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식을 시간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저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이 들릴 때 예전엔 곧바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숨을 한번 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진짜일까? 이 말 한마디에 나를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니 마음이 덜 상하고 사람도 덜 미워지더군요.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마음이란 게 참 집요해서 이미 지나간 일도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그 무게에 내가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 꼭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마음 공부는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하루 10분, 잠들기 전 5분, 화가 날 때 3번의 심호흡. 그렇게 쌓이는 시간들이 모여 어느새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긴장을 낳고, 긴장은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예전엔 정자나무 아래서 간절히 빌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미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병든 몸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병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부터 닦으셔야 합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후회를 용서로,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훈련. 그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마음의 체조입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오늘 나는 불안했구나, 외로웠구나, 위로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뒷목 뻣뻣하던 것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약보다 먼저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경전이 되기를. 심즉경전.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힘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읽고 써 내려가야 할 가장 위대한 경전입니다.